성도님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능력일 겁니다. 동물도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은 하지만 사람처럼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논리적인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세대 간의 전승도 또 문명도 다 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이와 같은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말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말을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인간의 잘못된 말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은 왜 말씀인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인데요. 성도님들, 다윗은요,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즉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거나 교육 같은 걸 받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골리앗 한 번 딱 쓰러뜨림으로 그냥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다가 시기 질투 받아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 쫓겨다니던 사람입니다. 즉 왕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이 궁중의 예법이나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치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애송이죠. 애송이 다윗은 그야말로 하룻강아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수많은 말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이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먼저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아첨하는 입술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첨이라는 말을 두고 다윗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확 무시하면서 이제 입술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꾸며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뻔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아첨하는 입술들의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야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말이 아첨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첨하는 입술은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등 위기를 겪을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 경험하면서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우리가 위기에 처해 보면 압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아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야 그 사람의 입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보면 고난의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순기능이 고난에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사람의 말의 특징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만한 입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혀를 자기 마음대로 놀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고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엉뚱한 선포를 하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주변에 이런 교만한 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난 사람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의 여러 왕들이나 권세자들, 하나같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혀를 마음대로 놀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3절 말씀 보시죠. 이제 반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이런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꼬그라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이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은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라고 끝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순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결하고 순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좋은데,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여튼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순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심성은 대부분 다 아첨하는 입술이요, 교만한 입술이잖아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성의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겁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나 역시 순전하게 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때 하나님의 순전하고 순결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전한 그분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속성의 껍질을 벗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다 토해내시고 정리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순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 오면 인간의 아첨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